성령 강림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조심스럽게 부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워낙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자기들의 입술로 성령님 이야기하기가 좀 그랬는지, 아니면 연습이 좀 덜 됐든지 아니, 약간의 마음에 불안감이 느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잘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다 전달 받으셨죠? 오늘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든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자신감이 차 있으면 찬양할 때도 막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그런 자신감이 덜하게 되면 뭔가 위축되고 뭔가 전달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약간의 전파 방해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저만 느낀 거예요? 저만 느꼈는지 아마 찬양대하고 저는 느꼈을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하고는 성령님이 참 그래도 오신 게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성령님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 속 안에서도 활동하시는데, 성령님은 그보다 더 큰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서 사역을 하세요. 무슨 사역을 하실까요? 연합의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그 사람과 연합된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연합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와의 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듯이 그 사람과 나와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사람과 나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취미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더더구나 그러죠. 교회는 뭐 일반 내가 친하게 지내고 또 나와 사귀다가 결혼한 사람까지도 틀리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성령님 아니고서는 가능치 않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과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우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 많죠. 교회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나 중심으로,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랬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도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전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마디 말과 주는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구나.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구나.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워하실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과 나와의 막힌 담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당신과 내 사이에서 지금 연합하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바로 나와 당신의 안에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사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또 예배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뭔가를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최고의 축복의 인사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은, 그리고 보아스의
그 신하들이 아니죠, 일꾼들, 같이 종들, 얼마나 따뜻한 인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복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마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마태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 글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 3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죠.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활동하시다가 가셔가지고 말로 전해졌는데 이제 점점 가물가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가 기록해서 가르쳐둬라. 근데 예수님, 마태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느냐? 구약에서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게 의죠. 의롭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도 없이 그렇게 의를 말씀하시고 율법을 말씀했지만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다시피 구약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의인 되신 예수님, 참 의인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를 의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 없구나, 그렇게 말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서기관보다 율법사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많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보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그렇게 주님이 그냥 싹 다 내 죄를 모아서 해결해 버리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걸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뭘로 서게 돼요? 의인으로 서게 되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의,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 의가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가져오신 의는 뭐고, 과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의의 개념들, 계명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의의 원리에 대한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에요. 그럼 막연하게 그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만 이걸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 5장에서 7장까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딱 보면 한 가지만 해도 못 믿습니다. 김민장 목사님 딱 앞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오른쪽 뺨을 팍 때리면 권사님이 아멘! 왼쪽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쉬워요? 지금 이제 얼굴을 웃고 있지만 너나 해라, 너나. 난 도저히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이나 할 수 있지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다 벗어주는 거예요. 겉옷은 생명이에요.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기도하는 기도들을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나를 믿으라. 새 나를 힘을 믿으면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말씀을 너희가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이 그냥 베푸신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의라고 하는 것, 진정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 나를 의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8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는 메시지가 15장까지 나옵니다. 16장부터는 뭐예요? 그러면 그 의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 버리시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 28장까지는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하셨느니라. 그런 모든 의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13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13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의인에게로, 예수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발 나에게로 와라. 제발 나를 믿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느냐?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하죠. 비유장. 이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는 자들에게는 더 분명히 알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예 까막눈 되게 만들어버리시는 그런 목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가 과연 의인이냐? 이걸 질문하고 계세요. 네가 과연 의인이냐? 그러면서 비유를 해줬잖아요. 네가 좋은 땅이냐? 길밭이냐? 길가밭이냐? 그리고 또 네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질문하시죠. 그리고 네가 과연 겨자씨만한 또 누룩과도 같은 그 천국을 네가 소유한 의인이냐? 아니면 발견하지 못한 악인이냐?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비유 자체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묻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화는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삶이 많이 바쁘셨죠? 이렇게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열불나니까 저도 물 한 잔 마셔야 됩니다. 보화는요,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보화를 감춰두고 가요. 누구도 발견 못하게 하려고 감춰놨겠어요? 아니면 누가라도 발견하라고 감춰놨겠어요? 권사님, 금이랑 그거 다 놈들이 집에 와가지고 그냥 다 주워가라고 감춰놔요? 아니면 그냥 금고 속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내 남편도 모르게 그냥 감춰놔요? 금고가 없다고. 장훈학 장로님 댁에다 맡겨놓으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아무도 발견 못하게 하려고 보화를 감춰놓지 누가 그냥 보고 가져가라고 감춰놓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화가 그렇게 감춰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점점 쓸려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감춰놨는데 그 보화 꼭대기가, 괴짜 꼭대기가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밭에 우연히 나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보화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다 끌고 가요? 그러지 않죠. 그 당시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밭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싹 감춰놓고 그리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의 보물이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죠. 여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그 보화를 과연 발견했느냐? 네 눈에 그 보화가 눈에 띄더냐 이거예요. 어디 막 보화 막 지키러 다니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눈에 그 보화가 발견되어졌으면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보화 찾으러 다니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눈에 그 보화가 눈에 띄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주 이야기가 나오죠. 진주 이야기는 약간의 다른 개념입니다. 보화는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유대 땅에 있으면서 그 밭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의인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면, 이 진주는 지금 60여 년이 넘는 시간, 예수님이 또 1년부터 60년 되면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의인 되는 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예요. 이 진주는 그래서 유대 땅에서 막 사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 우리가 이 먼 땅에 와 있는데, 이렇게 다른 땅으로, 이국 땅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주를 발견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발견하는 게 아니고 발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이야기에 나오죠. 사도행전 이야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나바, 바울을 딱 들어가지고 보내시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았으니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복음의 전초 기지는 어디였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죠.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주를 발견하게 해주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그러면 진주를 지금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물 얘기가 나오죠. 그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았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다 잡탕을 끓여볼 거예요.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가지고 다 잡탕 끓여 먹어버리겠지만은,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딱 보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남겨두지만 나쁜 것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나쁜 거 버려준 게 살았네. 이제 걔들은, 이제 잡힌 애들은 다 죽었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안 잡히려고 애를 써요. 못된 물고기와 같이. 좋은 물고기, 하나님 안에서 잡혀버려야, 내가 그분 안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좋은 물고기냐? 버려지는 나쁜 물고기냐? 너는 의인이냐? 악인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로 초청하시면서 그걸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과연 널 깨달았느냐? 그래서 세상 끝에도 49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이미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부터가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의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밖의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그렇죠. 의인 중에서, 의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나 천국 갑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 불순종해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었다고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분명히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완성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 이후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하다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행함이에요. 성경 끝자락으로 갈수록, 요한계시록으로 갈수록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보면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너희의 구원의 완성은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 행함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 똑같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는 행함을 통해서 나온 의였어요. 그 행위라고 하는 거죠, 행위. 거기에서 나온 의였습니다. 근데 그런 의가, 그 행함 자체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함들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어때요? 우리는 이것째고 저것째고 하지만 그들은
그 작은 씨앗의 11조까지도 딱 잘라서 드리는 완벽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행함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너희가 행함이 그 정도로 오히려 그보다 더한 행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의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계명을 가르쳐주면서 하신 말씀 수도 없이 제가 얘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믿으니까 주여라 하겠죠.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기록된 말씀에 있고 선포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있고 선포된 말씀 안에 있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너는 과연 의인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네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가 스스로 천국 간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너 과연 진짜 그러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가르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의인 중에서, 교회 안에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사람이 악인이었다고? 교회 안에 저분이 악인이었다고? 저분이 천국 못 들어간다고? 또 하나 놀랄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천국에 왔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 인간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은 스스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데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 아니면 누가 천국 가?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내가 믿는 연조가 얼만데, 내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누구를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다.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풀무불 이야기가 다니엘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풀무불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떻게 내가 천국 무덤을 이렇게 지고 왔지? 울며 이를 갈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과연 의인이냐? 너 과연 좋은 밭이냐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너 지금 알곡이냐 가라지냐? 네가 교회에서 지금 알곡이냐 가라지냐? 우리 스스로는 판단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누가 아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가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겨자씨같이 자꾸 보잘것없는 그 천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천국을 나중에 크게 깃들여지는 그런 천국으로 내가 바라보고 인정하고 내가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보화를 하나님께서 발견되게 해주셨으면 너는 의인이다. 그런데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보화가 여전히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으면 너는 악인이다. 너 가라지다. 네 눈에 그 보화가 보이더냐? 네 눈에 그 보화가 눈에 띄더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어때요? 그 천국이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그 천국이 지금 열리고 계세요? 들리고 계세요? 한두 사람이라도 그렇다고 좀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도기도 뭔가 안 깨달아지고 안 보여지죠. 아직은 아닌 거예요, 때가.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도 그것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발견하려 치고 뭐 하면 여러분이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언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 언제 하겠습니까? 제가 해가지고 들려주면 그냥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발견되어지면 나도 의인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셨죠? 그 아멘이라도 해주면 그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가 깨달아졌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 저를 택하셨군요. 그 보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화를 발견되게 해주셨다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하시고 다 보여주셔도 모든 사람이 다 믿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똑같이 듣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들리게 해주신 자들에게만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죠. 보내게 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이 동행하게 되죠. 그런데 맨 처음에 구브로로 가가지고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우 받아요, 못 받아요? 제 고향이 어디예요? 소성면 기린이지만 정읍입니다. 정읍이 제가 고향이에요. 정읍이 어떻게 보면 여기 정읍 다 정읍이니까. 그런데 고향에서는 제가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수성동 101동 410호 거기 살았습니다. 지금 누가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수성아파트 101동 410호 거기 제가 살았다니까요.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와 보니까 집을 옮겼더라고. 이사를 가버리셨더라고요. 거기로. 여러분 또 그렇죠. 연지동 그 지금 감자탕집 더본 뭐 하나라마트 그 앞에 제가 또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집사람은 바로 요 교회에서 바로 몇 조금 가면은 거기 있는 그 오토바이 센터 하나 조금만 있죠. 북초동 앞요. 그 지나가 보면 조금 집 하나 있어요. 저 거기 있어요. 옛날에 거기 저보다 더 가까이 살았어요.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사역하게 하셔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인정 못 해줘도 안 해줘도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데 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있고 듣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저분은 아 내가 섬길 목사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렇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성령님이십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구브로가 자기 고향이에요. 왜 하필 구브로로 갔을까?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도 고향 사람 복음을 전해서 저는 항상 정읍을 떠날 생각을 안 했어요. 가장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정읍 사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평생을 노력해서 진짜 고향에 있는 내가 가까이 있었던 내가 살았던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구브로에 사야겠어요. 근데 겨우 믿는 사람 하나 서기오 바울 하나 겨우 건진 거죠. 버가를 지나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나서 거기에 있는 몇 사람이 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며칠을 안식일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거기에 있는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느냐. 자 이제 답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보면 지금 찾는 사람 있고 안 찾는 사람 있죠? 여러분 찾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느껴요. 어떤 분은 찾자 그러면 부지런히 찾는데 어떤 분은 가만히 다 외우고 계시는지 어떤지 다 외우고 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래서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구나. 자 사도행전 13장 몇 절을 보시느냐? 48절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믿었어요? 작정된 자. 누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게 하신 자, 믿어지게 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제 메시지가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리고 그게 아니 똑같은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과 그물 비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천국과 알곡과 가라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악한 자냐 의인이냐, 네가 천국 백성이냐 불못에 빠질 사람이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어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예배의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과도 같은 나, 지도기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연합해, 서두에 어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 그걸 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 그 실수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 돌이킴의 기회도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네가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 의인이다. 너 이거 듣고도 못 깨달았느냐, 너 악인이다. 너 지금 가라지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속히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령님의 마음을 네가 알아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 구성원들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120문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5,000명, 3,000명 돌아오죠.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진주를 발견하게 한 사람들. 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혈통적인 육신적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 가족 아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가족이고 형제들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58절이 우리를 좀 어떻게 보면 생각하게 만들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나를 의인되게 만드시는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다 믿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이심을,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셨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고 끊임없는 질문들의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의인이냐, 또 악인이냐, 내가 과연 좋은 땅이냐, 길가와 같은 밭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알곡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그물 안에서 좋은 물고기인지 나쁜 물고기인지 스스로를 질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네가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천국 백성 되기를, 알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한 주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